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50이면 50으로서의 준비되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랍니다. 그게 뭐냐면 품격 있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영자이고 작가인 김범준 씨가 쓴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이 곧 나다, 말이 곧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말이 곧 인격이고, 말이 정체성이고, 말이 내가 보여주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자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에 대한 부분,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참 말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도 말을 실수했을 수 있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예배 은혜롭게 마치고 내려가서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말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내 내면을 보면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시작. 우리에게 자 혀는 말을 얘기할 때 혀는 입에 물리는 제갈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제갈인데 말의 입에 물린 저 작은 입에 딱 걸려져 있는 것이 제갈이거든요. 그 입에 걸려져 있는 제갈이 말의 모든 움직임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을 달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치밖에 안 되는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을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고보는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시작.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노니. 자, 그러니까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조타키와도 같은 거예요. 저 옆에 동그랗게 이렇게 봉이 나와 있는 저것을 조타키라고 하는데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저 하나가 큰 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혀의 역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혀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모든 분위기를 좌우하죠. 한마디가 딱딱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고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훈훈했는데
어떤 농담 한마디가 분위기를 아주 싸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갑분싸라고 하죠. 말 한마디가 마음에 뜨겁게 하기도 하고 한마디가 차갑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활짝 열게도 하고 말 한마디가 마음을 굳게 닫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공동체가 천국에 됐다가 지옥도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야고보는 이 혀를 불씨에 비유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그 사진 아닙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진 아니고 사진 안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띄워달라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5절 이와 같이 시작. 혀는 큰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산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작은 불씨, 그 담배꽁초 같은 하나 같은 작은 불씨로 시작되죠. 얼마 전에 경남 합천에 일어난 산불이 축구장 230개 크기의 산들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대요. 여러분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시작된 불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의 재갈, 그리고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씨. 이 세 가지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혀가 작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씨처럼 혀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말씀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혀에 대해서 말하는데 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는 잘 말하지 않고 혀의 부정적인 어떤 능력을 야고보가 집중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혀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하는 것이 혀의 이 부정적인 능력이 불과 같아서 삶을 불사른대요.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이제 사진. 혀에서 불이 나갑니다. 두 번째 사진. 혀가 불과 같아서 그 혀가 온몸을 더럽힌대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손과 발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지만 혀는 내 온몸을 더럽히고 오늘 말씀에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불이 지옥불이랍니다. 자, 이게 원어로 보면 훨씬 더 리얼합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을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게네시스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죠? 여러분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네시스가 뭐죠? 차 이름입니까? 시작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헬라어로 게네시스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부를 때는 제네시스라고 말하는 이것이 불사른데요. 혀가. 우선 여러분 이걸 성경에 딱 대입해 가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에덴이 결국에는 이 뱀의 간사한 혀 때문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사람의 혀 때문에 무너지고 불타는 거예요. 자, 이걸 더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창조 세계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 때문에 불타 없어집니까? 말 때문입니다. 내 입의 언어가 가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의 가트만 박사가 이혼한 3천 쌍의 부부를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 그러니까 표면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외도, 성격 차이, 폭력,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적인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다 말 때문이래요. 자, 첫 번째는 띄워주세요. 비난하는 말. 비난하는 말, 독한 경멸과 둘째 사진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4가지 제가 안 해줬나요? 첫 번째는 비난하는 말, 두 번째는 독한 경멸과 비하하는 말, 셋째는 방어하고 반격하는 말, 넷째는 도피하고 차단하는 말.
첫 번째는 비난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왜 그따위야?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너 이거밖에 못하나? 라는 말과 비난입니다. 두 번째, 독한 경멸과 비하하는 말. 내가 이래가지고 가방끈 짧은 사람이랑 살면 안 된다니까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이 꼴의 남자라고 라고 하는 것,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어하고 반격하는 말입니다. 아내가 좀 일찍 들어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내가 나 혼자 먹고 살려고 그러냐? 옆편 내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말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도피하고 차단하는 말. 됐어. 그만해. 제발 그 입 좀 닫아라. 뭐 말이 통해야지. 다 어디서 여러분 다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혼으로 가는 네 가지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데는 단 30초도 안 걸리는데 가슴에는 말이 박혀서 30년간 한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불탑니까? 네, 말 때문에 불탑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 가지고 교회가 막 깨지고 뭐 이렇게 무너지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말 때문에 불타요. 우리 잠언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시작. 여러분 견고한 성읍이 견고한 교회가 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혀로 불질러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 잿더미가 된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자란 나무도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수십 년 된 교회도 말 때문에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로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는 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직설적이지만 교회의 방화범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방화범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저기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불타는 물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혀의 능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wal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아 하기요 죽이는. 또 야고보가 부정적인 능력을 얘기하죠. 혀의 부정적인 능력은 두 번째는 독과 같아서 사람과 공동체를 그 독이 죽여버린대요. 여러분 혀는 신체 부위 중에서 뼈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아프게 합니다. 독이 있는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죠. 독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이런 데 보면 방울뱀이 이 상대방을 이렇게 사냥할 때 보면 보통 우리가 그 독뱀이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사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방울뱀이 딱 입을 벌릴 때 이 카메라로 딱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보면 입에서 독이 나가서 상대방에게 묻혀서 마비시킨 다음에 삼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입의 말을 딱 하는 그 순간 내 입에서 독이 나가는 그 말이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탈옥수 신창원 씨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신창원의 고백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내가 왜 이런 범죄자가 되었는지를 회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검색만 하시면 바로 그 글이 이렇게 뜹니다.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소위 우리 이제 예전에는 이제 육성회비라고 하죠. 기성회비라고 하죠. 그 회비를 학교에다가 제때 못 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를 보자마자 딱 이대로 말했습니다. 그게 글이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그랬대요. 근데 신창원이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그날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 그날 저 5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한 말이 그 영혼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성경 퀴즈 대회는 안 나옵니다. 자,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티토인데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죠. 독재자죠. 티토가 어렸을 때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신부를 이제 옆에서 돕는 복자 역할을 했는데 신부님이 이제 성만찬을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조금 만찬 기구를 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실수로 포도주 잔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이 신부가 불호령을 내렸답니다. 썩 물러가라 이 멍청한 놈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성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었고, 나중에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렇게 카톨릭과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날 신부의 그 한마디의 말이 한 영혼을 독살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교회에도 그 독살범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에 방화범도 많고 독살범도 많습니다. 한 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막 수다 떠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킬러들의 수다라고. 독살범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듣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 말의 독이 사람을 마비시키고 신음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고 또 성도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혀의 힘이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혀에 관련된 경고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계속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대부분의 잠언 말씀이 뭐에 관련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혜인 것 같죠?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대부분이 말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이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가 있대요. 어떤 예를 드냐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답니다. 그럼 미련해도 독한 자라도 그가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말이, 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닐 때 그 차라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하지 않고 있으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데,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믿음의 기도의 분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은 무엇으로 나온다?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딱 이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겠네. 축복의 물이, 기적의 물이, 은혜의 물이 내 언어에 있구나, 입에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구절들 중에 성경 퀴즈 문제를 2문제 정도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다 크게 읽습니다. 내 혀를 시작. 악에서 금하며.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읽습니다. 2번째 시작.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다음 칼로 시작. 또 그 다음 단련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다음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그 다음 시작. 무릇 들은 말을.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또 시작. 여러분 여기에도 보세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내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좋은 날을 여러분 다 바꿔도 됩니다. 네가 좋은 배우자를 보기를 원하면,
네가 좋은 자녀를 보기를 원하면, 네가 좋은 직장을 보기를 원하면, 네가 좋은 관계를 보기를 원하면 네 혀를 금하고 네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입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수많은 말씀 중에 정말 지극히 일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작.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여기 보면 이것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은혜롭게 내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치고 교회 카페 가서는 누구누구 욕하고 비방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있으면 11절 샘이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속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내 말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순서되면 시간 되면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고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속에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비아냥과 분냄이 가득한 자는 결국은 그걸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현장에는 은혜롭게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태도, 그 안에 그것이 가득한 자는 결국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거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속에 있는 것은요, 내 말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찬양은 진짜 찬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24절, 25절 안 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4절, 35절 죄송합니다. 34절, 35절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예.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쌓은 마음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그렇게 내는 어떤 그 속에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혀의 문제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깊은 우물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레박 같은 것이 혀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 두레박이라고 하죠. 두레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물이 굉장히 깊잖아요.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레박과 같은 역할이 내 입이라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단물을 내면 내 속에 단물이 있기 때문이고, 쓴물을 낸다면 내 속에 쓴물이 있기 때문이다. 말이 곧 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혀는 곧 불이라고 하는데, 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도 사람을 살려내는 불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불은 뭐죠? 성령이시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어떤 순간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만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불이 됩니다. 근데 말씀 없이 내 본성대로 말하는 말이 죽이는 불, 태우는 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한 김범준 씨의 책에 보면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횟수 중에 10번 중에 3번은 실수를 한대요.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니까 내가 10번을 말을 해서 7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3번은 실수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본인한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해야 된다면 채워진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 언어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을 보내면서도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그렇게 잘 안 나오죠. 감사의 말들이나 소망의 말들이나 그런 믿음의 말들이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이유, 묵상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선한 말이 생각보다 없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선한 물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 주를 지내시면서 계속 자신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너 항상 기뻐해. 너 계속 기도해. 너 모든 일에 감사해. 계속 자신에게 말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말한 것이 나의 언어가 되고 생각이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중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과 남들을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하는 그 언어를 없애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도 결론이지만 내 말이 달라지고 내 마음에 감사의 물이 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뜻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내 입의 감사로 또 내 입의 찬양으로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